5장.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강의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우리 일단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절 2절에서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라사인 지방이 어딘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인터넷 거기 보면은 간단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선 이해하기는 괜찮은 정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요르단 북쪽 또 시리아 그 남쪽 국경 거기서 아래쪽으로 구약 성경 지도로 치면은 옛날 그 길르앗 그죠? 그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예수님 때에 와서 그라사인이라고 하는 이게 그 지역에서 제법 큰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라사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그 지방이 그냥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때로는 사마리아 지방 그렇게 부르듯이 그쪽 지역을 그라사인 제법 큰 도시 이름을 따서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그라사인 지방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거기에 가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좀 이 부분에 우리가 신학적 원리를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귀신은 악의 세력, 그 세력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한 매개물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악의 세력을 만드는 그 우두머리는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다. 그렇게 해서 적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 또는 사탄, 이게 이제 우두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세력을 부리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 통치하려고 할 때에 부리는 자기 졸개가 무언가 하면은 이 귀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귀신 또는 마귀는 복수로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서, 사탄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 우두머리에 부림을 당하고 사탄의 심부름을 해서 세상을 악의 세력으로 통치하는 이 역할을 하는 그 심부름꾼들은 이제 귀신들 또는 마귀들 또는 귀신, 마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뭔가 악의 세력을 펼치면서 사람을 비롯하여서 세상을 악의 세력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비견한 예로서 에덴 동산에 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악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삐딱한 태도를 가지도록 만들고 또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그 성향을 가리켜 악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악이 있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통해서 악을 부리는 우두머리인 사탄이 섬에 들어왔죠. 그죠?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에덴 동산이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완벽하게 보일 정도로 환경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악이 들어와 가지고 살살 꼬시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담과 이브와 더불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의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꼬드겼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악의 세력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꼬드기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홀딱 넘어갔죠. 그러면 이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서 악의 통치를 받는 구조로 홀딱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아담과 이브를 통치하게 되어지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이 환경은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악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니까 에덴 동산도 아담과 이브가 사는 그 행복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할 정도의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이 다 깨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부족하거나 모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이 관계에서 똑같은 에덴 동산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는 그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악의 통치를 받는 그게 되니까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떤 이런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라사인이라는 이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그라사인 지방이기 때문에 불행하고 악이 넘치고 이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 그러하듯 그라사인으로 일컬어지는 이 지방도 역시 사람이 사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무덤 안에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절대 우리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집이 흉가로 소문났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많은 그 부자들이 살고 깨끗하고 좋은 학군이 있는 세련된 동네에 살기 때문에 뭐 행복하고,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었지만은 악의 세력의 통치를 받으니까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죠? 악하게 살았습니다. 베단이 문둥병이 걸려있는 그 세 남매가 사는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더 가난하게 사는 이 문둥병이 걸린 오라버니를 모시고 있는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니까, 즉 예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게 지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라사인 지방에 딱 가보니까 한 사람이 무덤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귀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 귀신의 지배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일단 또 먼저 구조를 정리할 것은 이겁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 악의 통치를 받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뭐 거품 풀고 늘 머리 풀고 뭐, 그죠? 그런 식으로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에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귀신이 안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여기 지금 그라사인 지방에서 무덤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귀신 들린 것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들이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일 뿐이에요. 이걸 보면서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연탄가스 스며들듯이 스며들고 있고, 에덴 동산도 들어왔는데 그 뭘 주례를 못 가겠어요? 서동을 못 가겠어요? 아무리 뭐 30 몇 층의 산들 해운대를 못 가겠어요? 악의 세력은, 귀신이 들듯 악의 세력은 어디든지 가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의 극단적인 모습이 뭐냐? 귀신 들렸다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톡 튀어나왔다. 그라사인 지방에서, 특히 이 그라사인 지방의 제자들이 같이 동행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면서 이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것.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유대교의 종교가 있고, 여기 건너편에 이들이 그대로 치면은 러우벤 자손들이잖아요. 그리고 풍요한 땅이고 복된 땅으로 찬송의 소재이기도 했던 길르앗 땅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이 비옥하고 12지파 중에 장자지파 러우벤의 후손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분배해 준 약속의 땅에서 거주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참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비옥하고 땅은 비옥합니다. 길르앗 땅이니까. 그런데 사는 내용, 사람들은 비참합니다. 왜 그런가? 악의 통치를 받고 있고
조상 대대로 오던 전통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 실제를 그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톡 튀어나왔을 때 그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다음 3절에서부터 5절.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현상을 거기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걸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힘이 있고 더 오래 살고 이러면은 성공이고 행복이고 부자다 하는 이런 등식이 딱 사고방식이 그 사회에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밤잠을 안 자고도 이렇게 삽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밤낮, 이거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어찌든지 이리 키우려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밤낮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면은 부모들은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들은 밤낮 책상에 있는 자식의 등짝만 보지 얼굴은 못 봅니다. 등짝을 보니 밤낮 앉아서 뭘 하는 것 같아서 천사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얼굴은 보니까 악의 세력에 지배받는 그 인간으로 떡 나타났을 때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서 무너지고 뭐 인생 다 사는 것처럼 그리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참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 이것 때문에 홀빡홀빡 악의 세력에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밤낮 그렇게 나름대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뭔가를 느껴야죠. 지금 어느 한 개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동정심을 베풀어서 구제하는 연습을 하는, 이거 하려고 지금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앞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았죠. 이제 동시에 악의 통치함이 있고 악의 통치를 받는 개인이나 사회나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3절, 4절, 5절에서 이 현상에서 보는 것처럼 악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인생은 이렇게 보니까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성향이 있고 유행이 있고 트렌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세력은 연탄가스처럼 내가 악이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도 올 때에 그래 했던 것처럼 친구처럼 옵니다. 그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막연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문제를 푸는 해답처럼 옵니다. 이런 게 보면은 자, 정신들을 좀 차리십시오. 좀 후덥지근하고 해서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이런 사고방식을 하게 만들고 그걸 자연스럽게 기회로 알고 만지작거리고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게 사상, 문화, 유행, 사는 방식. 누구나 다 그리 사는데 또 그리 살면 나도 대답이 되는갑다. 그렇게 해서 군중심리. 또 그래서 그 군중심리대로 못 따라가면은 내 혼자 톡 튀어나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받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래 오면서 이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비판력이 없습니다. 교인들도 보면은 참 어찌 보면 순진한데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그걸 내가 못하고 있거나 못 가졌으면 아주 불행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징징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고 그럽니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죠. 두 가지. 하나는 꼴볼견 교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볼성 사나운 기독교인이다. 그죠? 이게 악의 세력이 통치력을 확보해 나가고 악의 세력이 통치를 하는 수단입니다. 언제나 예를 들면 옆집 봐라. 옆집에 다 학원 보내고 학원도 두세 개씩 그렇게 보내는 능력이 있고 그게 정말 능력일까요? 그 다음에 아이들 봐라 얼마나 착한지 두 개, 세 개 막 학원 다니고 그래도 군소리 안 하고 얼마나 그래 그게 정말 착한 걸까요? 볼트와 나트는 볼트는 쫙 넣는 대로 그냥 나선을 돌아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착하죠. 그죠? 그런데 그거 외에 볼트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 있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이 있고 그 시대를 끌어가는 문화가 있고 주도하는 유행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런 걸 통해서 꼭 뱀을 통해서 친숙한 뱀을 통해서 에덴에 들어오듯이 이런 걸 통해서 싹 악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판단력과 감각과 행복에 대한 그 기준이나 판단들을 싹 흩뜨리게 만들죠. 꼭 아담과 이브를 무너뜨리듯이. 그래 됐을 때에 거기에 딱 취했을 때에 얼마나 그게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때로 금식을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찾아서 뭐 심리학 기도를 하고 할 때 돈과 관련된 문제, 병과 관련된 문제,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신의 원한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서 기도할 때는 금식 해냅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냅니다.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될 때는 참 교인들이 막연해져요. 참 막연하고 기도는 털 했던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1분 50초 하면 땡. 1분 50초도 너무 길어요. 1분 30초. 하나님 알아서 하시길. 그리고 챙겨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길. 왜 기도 안 끝내고 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6절에서부터 10절에 여기 보면은 악의 세력의 두 얼굴이 나옵니다. 이 먼저 8절을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뭐죠? 사람이 거하는 그곳에 언제나 두 통치의 권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휘젓고 다니듯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동시에 언제나 틈새를 노리면서 악의 세력, 사탄의 권세가 언제나 거기서 스며들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고, 그래서 요 사탄의 세력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세를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자꾸 지 통치 아래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하듯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것은 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상호 용박처럼 이렇게 양대 세력으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의 신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발을 부러뜨려 놓는 건 아니지만은 요 모래알이 요래 구르고 저래 구르면서 걷는 걸 아주 방해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요 사탄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요 안에 콕 스며 들어와 가지고 모래알처럼 깔짝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담과 이브를 실족시키듯이 그렇게 다 자꾸 이간질을 시키면서 지 세력 안으로 끌어들여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 두 종류의 통치 세력이 꼭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듯이 그러한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사람의 감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두 개 상호용박처럼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 붙잡을까 저것 붙잡을까 노름하듯이 때로 재어보기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하나님께 권세의 반기를 든 한 영물이 그죠? 타락했습니다. 여기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영물이니까 그 세력을 가지고 신발 속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상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내가 딱 볼 때는 두 세력의 통치 세력이 같은 어떤 비중으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게 그런 모습이 지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과정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온 사람들이 이걸 똑똑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리 하니까 6절, 7절 이것처럼 귀신이 예수 앞에서 빌빌거리면서 뭔가 자기의 입지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귀신의 즉 악의 세력의 두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심부름꾼인 귀신의 두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 사람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자취를 감추지 않습니다.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중적으로 처신하는가? 본질적으로는 이 귀신 또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솔랑 빼가려고 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를 무너뜨리듯이. 반면에 지도 알거든요.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처음에서 다른 한편 하나님께는 살살거리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른 데서도 보면은 그러죠. 예수님이 오는 거 보고 요 마귀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그죠? 주는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띄워주사고 여러 살살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뒤로는 뭘 합니까? 요 사람들을 지 수하로 넣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더냐? 그런 식으로 살살 하면서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이렇게 하는 요게 두 얼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예로 나타나는가? 우리 실제적인 예를 보면 이겁니다. 9절,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뭐겠어요?
예수님, 나는 이 지방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은근히 협박합니다. 내 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 그 단위를 말할 때에 표현하는 그 단어예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위협이고 협박입니다. 예수님,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다른 한편은 타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방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일 하려고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 별 볼품없는 이 사람도 밤낮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지 자존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미화시키고 둘러대면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절대 존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러고 존다고 말하는 것을 새겨 듣지 않습니다. 눈 감고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 말하지. 그죠? 나는 경건에 취했습니다. 고루고루 다 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귀신이 지금 9절 10절에서 그의 두 얼굴,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그죠? 자기에게 통치에 딱 사로잡힌 자가 볼 때는 체면을 세우고, 예수님이 앞에서는 아주 비열할 정도로 살살거리고, 그래서 한편 은근히 내 죽어도 혼자 안 죽습니다. 예수님의 팔 하나 정도는 내가 꺾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대입니다. 그죠? 다른 한편 쫓아내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지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사람을 요래 관리해 주면은 예수님한테도 덕이 안 됩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 딱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요 딱 내용에서 이 악의 세력의 두 얼굴이 분명하죠. 하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는 거죠? 자기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살거립니다. 살살거리면서 지 입지를 딱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여기서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공산주의는 악의 세력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와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자기들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와 교회에 이리 하면은 어떻게 하고 뭘 한다. 그거 지금 여기 딱 귀신의 장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악의 세력들이 팽배하고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쪽에 훅 태풍에 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죠. 뭐 그런 유행과 그런 분위기 보면 예를 들면 인권, 자유, 뭐 평등, 이걸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절대 그걸 못 만듭니다. 이념이지. 그게 인권,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아는데 어떻게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알고 챙겨준단 말이에요. 예? 먹이려고만 하고 그걸 가지고서 뭔가 만족을 한, 그 밑에 그래서 돼지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인권이다, 자유다, 이걸 우리가 챙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귀신이 말하는 이 인권과 자유 그대로 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해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 가지고 악의 세력의 통치 안에서 뭔가 칭송을 받고 있고 여전히 유혹을 받고 있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하듯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 위협, 그 안에 딱 악의 얼굴이 숨겨져 있죠. 동시에 우리는 이 지방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 자유, 평등,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해체되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결과물이 되더라 이거죠. 두 얼굴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이전에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래서 여기 말하는 뭐 이 돼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욕셔든지 박셔든지 막 그런 것과 똑같은 종류의 돼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런 과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 유명한 비유가 세 가지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거기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사람이 나오는 비유가 있죠.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이 권사님들이 하여튼 이 지혜로우셔요. 대답을 모를 때는 기침하는 척하면서 피해가고, 또 홍 권사님 같은 경우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뭐 모르는 걸 말라 물어보는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그죠? 그래 또 못 들은 척하면서 그래. 난 분명히 누가복음이라고 했는데, 그죠? 누가복음 15장 거기서 탕자의 비유 나오죠. 그죠? 예, 탕자의 비유 나오죠. 그죠? 예. 거기서 탕자가 지가 악의 세력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죠? 권사님 네 분이서 각각 말하니까 내가 알아서 끼워 맞출게요. 이거는 지엄 열매라 했고 저는 돼지라 했고 뭐 내가 알아서 끼워 맞출게요. 돼지에게 주는 음식이 뭔가 하면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마지막에 얻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지에게 먹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이 쥐엄 열매를 먹는 걸 지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근데 돼지는 막 우걱우걱 먹으니까 지도 같이 돼지처럼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지 자신의 자화상을 다 깨달은 거죠. 내가 왜 이랬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생존자의 감정입니다. 이 여자 유대인이 그 막 조그만 것으로 음식을 조금이라도 훔치다가 들키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죠? 그 이제 얼었다가 이른 봄이 오면서 그런 이제 이 얼었던 땅이 풀리는 그런 점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잠깐 틈이 나는 거기에 막사 뒤에서 보니까 곡식 가루 같은 게, 그죠? 곡식 그 알갱이 같은 게 지 눈에 그래 보이더라는 거예요. 옛날 언더우드 선교사 왔을 때 다 보니까 길 옆에 막 거적대기하고 거름뜸이 막 이리 있는데 소가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뭐 길이 전부 다 소 화장실이잖아요, 그죠? 지나가면서 툭툭 널주니까 호빵처럼 김이 무룩무룩 나니까 이 거적대기들이 거름뜸인 줄 알았는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빵 같은 이 소 배설물에 와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거기 있는 아직 소화 안 된 곡식 알갱이들을 찝어내가 먹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그죠? 그것처럼 이 아우슈비츠의 이 유대인 여인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얼었던 땅에 서 녹으면서 이제 보니까 꼭 곡식 알갱이 같은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파가지고 막, 예? 그래서 막 흑채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 눈앞에 괴물 같은 게 갑자기 떡 나타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죠?
그 뭐 송장이나 뭐 다른 바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이라는 그렇죠. 그 괴물이 나더라. 우리 놀래고 막. 그래서 또 보니까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라. 왜요? 그걸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뒤에 인간이 얼마만큼 추락할 수 있는가, 본능적이 될 때에 얼마만큼 인간이 참 지가 봐도 놀라고 무서울 정도로 변질이 되는가, 이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돼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나오듯이 인간이 악의 지배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이 나라에서 인간을 어떻게든지 꿰어내서 지 수하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탄의 통치, 그래서 악이라는 이 추구로서 그 아래 딱 들어가게 됐을 때에 이렇다는 거예요. 돼지가 악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사람이 꼭 여기서 비유하듯이 돼지처럼 산다는 겁니다. 돼지가 추구하는 행복은 뭐죠? 돼지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낍니까? 배부를 때입니다. 뭘 먹든 상관없습니다. 배부르면 돼지는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돼지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돼지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지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지 배를 불리는 것이면 무엇든지 합니다. 떨어진 소똥일지라도 헤집어서 지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헤집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가 사는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도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돼지는 자기다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매너를 이렇게 하고,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돼지에게는 거추장스럽고 불행한 요소입니다. 돼지의 종말은 뭡니까? 삼겹살. 거기다가 더 욕심 많은 뒤에 따라오는 돼지의 후배들은 이제 더 개발해가지고 오겹살.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더 개발해가지고 돼지국밥. 그래서 저는 그거 끊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인간, 본능을 쫓아서 그게 당연하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따라가면서 스스로 타락하고 망해 있는 인간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옥토밭이 될 것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현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죠? 현실을 경험하게. 돼지와 같이 변해져서 돼지와 같이 만족을 누리고 지 만족을 위해서 돼지 사는 방식으로, 걸거칠 것 없이 돼지 사는 방식으로 밤낮으로 집중하고 추구하고 집착하고 몰입하여서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다 그리 말하는데 종말은 보니까 삼겹살 판 위에서 지지지지 굽히고 있고 돼지 국밥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 목사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하고, 그죠? 제가 끊었다 하지만은 내일 또 먹으러 갈지 몰라요. 이게 돼지 분위기인 거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악의 세력의 통치를 받으니까 참 편하고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 독신주의, 페미니즘, 어떤 편하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속전속결이고 걸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걸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사는 걸 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돼버렸는지, 그리고 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산다는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지고 낮아지는지, 그리고 자살률은 높고 범죄율은 더욱더 높아지는지. 돼지들입니다.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사탄처럼 닮아가고,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 즉 귀신 들려서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4절에서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은 결코 악의 세력에 매여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유행과 문화에 의해서 돼지처럼 변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삼자의 입장에서 보고서 안 됐다, 그래서 그게 지 자식이든 지 부모든 지 아내든 지 남편이든 지 친구든 구해 주려고 그렇게 하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악의 세력 안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탄의 통치 구조 안에서는, 동성연애로서는 절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 순간적인 만족감으로 절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으로서 인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가가지고 그 모든 본 것을 읍내에 알리고 막 이래 하니까 똑같이 귀신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호기심에 출중한 이 사람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딱 왔는데 1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예수께 이르러. 예수께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 준비가 없습니다. 예수께 이르렀지만은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러면서 바로 예수 패싱입니다. 예수가 거기 계시지만은 예수께 관심 없습니다. 치던 자들이 와서 귀신 얘기하고 놀라운 이야기했던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상이 그런가, 그걸 보고 15절 보고 두려워하더라. 교회에 왔지만은 예수 안 만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를 듣지만은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지 상상 속에서 구경하고 있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께 이르렀으나 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16절에서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이걸 보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즉 하나님 나라가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귀신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다루는 성경 공부, 어떤 이런 게 아주 많습니다. 교인들이 이상해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것에 대해서 바로 배우지를 이 관심이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울타리로 계속 맴돌고 다니다 보니까 귀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꼭 귀신 쫓는 종교 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인격적이지 못한 교인들이 자꾸 양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신비한 분위기만 만들려고 하지 인격적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 열매가 나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와 같은 인격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꼭 귀신처럼 자꾸 신비한 것만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치던 자들이 보아서 동네에 알리고 여기 와서 또 안내를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뭐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귀신론, 그걸 뭐 신비한 쪽으로 귀신에 대해서만 쭉 가르치듯이 여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16절에서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어지니까 17절에 이 왔던 사람들이 예수께 왔으나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의 귀신론을 가지고서 귀신 중심으로 그 일어난 일들과 현장을 온통 설명을 해놓으니까 17절에서 귀신처럼 예수님께 처신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귀신처럼 기도합니다. 이름은 기도지만은 귀신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은 꼭 여기에 귀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현장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그런 데 관심이 있어 놓으니까 그들이 교회 생활하는 게 꼭 17절처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을 때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교제가 세워지고 가정이 시편 127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쪼개지고 다투고 전쟁처럼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보다 더 못한 어떤 그런 형편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 같고 늘 뭐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끼고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 꼭 교제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교회에 이간질이 생기고 실족하는 자가 생기고, 예? 부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막 열심은 있는데, 아까 이 그라사인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무덤 사이에서 밤낮으로 뭔가 열심은 있고 뭐 산기도 다니고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의 통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께 이르렀으나, 15절 초반절에 예수께 이르렀으나, 그러나 17절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구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예수를 만나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간혹 체질을 못 이겼으나 약 기운을 못 이겨서 간혹 조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는 보면은 여러분 온통 잡니다. 이게 정말 한국 교회 문제예요. 온통 잡니다. 잠 깨우는 설교하면은 소리 높다고 불평하고, 잠 깨우는 또 설교하면은 이 막 싸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7절이잖아요. 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 그들이 정인의 역할을 했지만은
이들은 누구의 증인이었습니까? 귀신의 증인이었습니다. 귀신 짓을 대행해서 해주는 사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의 증언을 받고 교제를 받고 이들의 열심에 영향을 받는 자들은 예수께 와서나 예수를 볼 관심이 없었습니다. 와서 귀신만 보기를 원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말은 연탄 가스처럼 들어와 가지고 거라사인 지방에서 악의 세력을 구축해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보란 듯이 이것을 심부름하는 그 귀신이 요 한 사람을 올가매 가지고 위협을 가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끼어 들어온 것을 탁 처리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은 불법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싹 들어온 것은 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요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요런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이것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관심을 가지고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밀수꾼이 밀수를 하듯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것은 자기 편하고 안전하게 살고 이것을 즐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안 된 게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편하게 살자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자고, 이런 어려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있고 여러분 요거 지나가고 나면은 정말 어려운 때가 우리한테 닥쳐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불같은 시험, 그걸 말하죠. 불같은 시험이 지나갈 때에 지푸라기 같은 믿음은 타버리고 진짜 믿음은 검처럼, 정검처럼 나온다고 했죠. 현실은 더 어려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그게 언제나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거라사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불행했던 게 아닙니다. 환경은 에덴 동산이든 거라사인이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든 거라사인에 있을 때든 코로나 아래에 있을 때든 아니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참 경기가 좋았던 그때에 있던,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종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한때는 배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막에 있어도 돼지고 궁궐에 있어도 돼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더 이상 삼겹살이 될 운명에서 벗어난 돼지처럼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순진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제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지 배를 불리고 안전하기 위하여서 더 이상 무덤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다니고 싶어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하고 가서 뭐라 했습니까? 정인되어라. 네 집에 가서 네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증거해라. 그러니까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10개의 성읍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라사가 있는 요 지역에 10개의 그런 중심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10개의 성읍 지역, 즉 데가는 10개를 말하고 볼리 이거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 지금의 요르단 북부 지역에 있는 그쪽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만 이것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정말 이게 우리가 거해야 될 통치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유행 따라 살고 문화에 뭐 즐거운 문화를 따라 살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을 따라서 그 시대와 사회에 잘 어울리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여기겠는데, 그것은 사탄의 통치라는 거예요. 흑암의 통치라는 거예요. 악의 통치라는 거예요. 결코 돼지처럼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돼지처럼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처럼 사는 이게 부귀영화 출세고 성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올바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있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통치에서 벗어난 이 사람이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그 그라사인 지방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정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통치는 우리를 돼지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 통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통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언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까 귀신의 대리 역할을 해주었던 그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성읍에 가서 막 귀신 중심에 막 정언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예수께 이르렀지만 예수께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예수를 떠나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예수의 정인이 된 이 사람이 가서 정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놀랍게 여기더라. 무서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밤낮 열심히 사는 이 집착, 이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모두 놀랍게 여기더라. 평화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쏟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로 만드는 사탄의 통치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그러면서 사탄의 졸개 노릇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 분명한 사건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이게 있다면 너희들 가운데에 이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이 너희들을 삼키기 위해서 통치하고 있느니라. 애석하게도 너희들이 지금 돼지로 전락하여서
돼지의 만족에 쏟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걸 딱 뒤집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서니까 드디어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 이것을 하니 그의 증언을 듣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하죠. 사탄은 악의 세력으로 통치할 때에 귀신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때에 누구를 씁니까? 정인들의 정언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악의 세력의 침범을 받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정언이 귀신의 정언인지, 여러분이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한 예수에 관한 정언인지,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밤낮 일하게 하는 그것으로 절대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밤낮 쫓아가는 이 세대의 문화와 사상, 그것에 뒤처지지 않도록 쫓아보내는 이 눈먼 부모들의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귀신처럼 살잖아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부모 안에서 막 강요를 당해놓으니까 자녀들이 와서 신비한 분위기를 내는 매너는 알지만은 예수께 이르러서나 그들은 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 몸에 익은 대로만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덩작은 신실한 교인 같은데 드러나는 얼굴은 귀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정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정언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듣고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가족을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정언과 같은 여러분을 보면서 모두 놀라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